오늘 다스림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내가 죽은 뒤에 갈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천국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God,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국은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이 가이사의 백성으로서의 이 현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 사이에서 이 가장 적절한 답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세상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각각 따로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만약에 정직하지 못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사법은 따로,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법 따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다스리고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상의 흐름과 이 방향은, 그 가치가 향하는 방향이 언제나 어디로 가죠? 사단이 원하는 방향, 사단이 다스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사회, 문화, 정치를 자세히 보면은 그 방향이 서로를 막 이롭게 하고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에 맞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을 보면 어떤가요? 어떻게든 더 벌어서 돈을 더 쥐고 재산을 늘리고, 이걸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뭐 정직한 방법이든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원리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어려운 자들을 위한 배려나 사랑은 없고 그냥 그저 세금을 통한 복지 정책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좀 다릅니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그 소산물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는 대상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굶어 죽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도 율법을 다 제정해주고 계십니다. 포도원 포도도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희년을 제정하셔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면제하게 하시고 종으로 매인 사람들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는 11조를 들여서 10분의 1을 들여서 그것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주신 율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항상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강요와 강제가 아니라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24장 21,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가 세상에 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너의 모든 소산과 재물은 네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강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사랑을 먼저 주셔서 그 사랑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도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뭐 요즘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막 얼마를 주겠다, 애 낳으면 얼마 준다, 뭐 탈모약도 건강보험 해준다, 병사 월급은 뭐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막 여러 가지 막 공약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자기 돈으로 퍼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것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다시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다스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징수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세워진 위정자들이나 이 법치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세금 안 낼 건가요? 이런 세금 동의할 수 없어, 성경적이지 않아 하면서 안 내실 건가요? 성경적인 정치가 없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실 건가요? 그러면 이민 가서 살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시간과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시간과 물질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주 안에서 살아가요. 이 시간을 거스릴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안 먹고도 사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범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현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해 주시는 그때, 사단의 권세가 조금도 없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사단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먼저 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 지금의 주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7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바로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를 구별하면서 7일 전체가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시간도 결국 주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무거운 짐처럼 여긴다는 것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 정말 할 일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사업도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할 일이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시, 안식일에 대한 율법도 엄격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못 쉬죠? 강제로 노역을 했잖아요. 늘 고된 노역에 쫓깁니다. 노예의 삶으로 항상 쫓기는 삶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당량을 다 못 채우면 막 괴롭게 하잖아요. 늘 쫓기는 삶이에요. 24시간 365일이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다 해내다 보면 시간이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좋은 부모로도 또 좋은 직원이나 좋은 사장으로도 살아야 되고 내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하기에는 7일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이 흐름 안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내 중심이 되고 내 능력 중심이 되고 내 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더 쥐고 끌어안아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세상의 다스림에, 이 사단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루를 구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일을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하면 죽이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강제로라도 이 하루를 구별시키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주장하고 계시고 이 모든 시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거를 알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24시간 365일 정신없이 일했지만 이 하루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완전히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고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축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축제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축제가 될 수 없잖아요. 내 시간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축제가 될까요? 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루를 드림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이 주일이 축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날, 얼마나 큰 은혜의 기쁨의 시간입니까? 이게 역설적이게도 하루를 드려야 모든 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를 드려야 모든 날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성도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하나님 주일 제정하신 게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 다스림을 받아서 기쁨으로 고백하라고 이 주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과 물질, 이 중에서 지금 시간을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가 남은 게 뭐죠? 물질입니다. 그럼 물질을 다스림 받는 방법, 우리도 물질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물질이 참 자유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끝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30억, 60억, 1000억? 글쎄요. 몇 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금액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어려운 성도님들도 만나고 부유한 성도님들도 만나는데 특이하게도 기도 제목이 같습니다. 물질에 궁핍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한 2, 30억 갖고 있는 분들은 부자다. 부족함이 없겠다. 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분들을 만나도 집만 팔아도 뭐 2, 30억 나오는 분들을 만났는데도 그분들도 똑같이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자이시건 부자가 아니시건 결국은 이 물질에서 이 금액으로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당장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의 메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물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럼 물질에 있어서 다스림을 받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11조와 예물이라는 것이죠.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도들의 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뭐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 뭐 세금이나 월세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11조는 뭐 무거운 의무도 아니고요. 교회 재정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돈을 뭐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는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군지 아시나요? 롯이죠. 롯이 어디 가서 살죠? 소돔 땅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하필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돔이 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롯도 사로잡혀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거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창세기 14장 19,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은 이기게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얻은 것이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이죠. 이 찬송하라 라는 말씀에 11조가 드려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11조의 본질, 그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하라. 찬송이 이 11조의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금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을 주시고 거두시는, 물질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이 11조의 본질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11조는 네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11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고백을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11조 내면 돈을 더 주신다, 많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질로부터의 이 매여있던, 우리가 노예처럼 매여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이 찬송하면서 항상 드려요. 속으로 제가 헌금함에 이렇게 넣을 때도 항상 꼭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제가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 이거 아깝다, 이걸로 뭐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들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 물질 필요할 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 다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쥐어야 되는 이 흐름이지만,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거 다 주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하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고 주일 성수 잘하세요, 11조 잘하세요, 이런 의미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이 가이사의 다스림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권세들과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역행할 수 없는 그 흐름들이, 더 쥐어라, 더 가져라, 더 너를 위한 시간 만들어라, 모두가 말하면서 거의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물질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다 사정은 다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막 돈이 많으신 분, 사업하는 분들은 이 사업 때문에 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고, 또 빚이 많으신 분들은 이 빚 때문에 날마다 막 타들어가는 고통으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주는 그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할 때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시잖아요. 네가 주인이 되라. 네 주인인 하나님처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이 매우 달콤한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주도권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축제의 시간, 선물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의 메인 세상에서 이 물질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 모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 권세를 초월하는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림을 경험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